오늘이 이제 7월 첫 주라고 생각을 하면 1년의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꿈과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요? 다 지키고 계시죠? 네, 안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작심삼일이죠. 근데 작심삼일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올해 계획한 것이 있지만 거의 못 지켰어요. 그냥 눈 떠보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이 올해 상반기 여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는 상관없이 늘 그 중심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신명기 8장을 살펴보고 또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가능하시면 이번 한 주 동안 신명기를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좀 설명해 보자면 6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7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부터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멸망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멸망했고 출애굽 2세대가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선 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말씀을 반복하다 혹은 거듭 되풀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또 이야기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한 거야. 이거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을 시작하셨고 이끄셨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들은 그냥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혹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고 단 한 번도 자유를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는 한 해를 시작했을 때 꿈이 있죠. 올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근데 애굽에 놓여있던 자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고 모레가 똑같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은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애굽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을 별 볼 일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부터 종들을 뽑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했고 광야에서 여러 사건과 전쟁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신명기 8장 1절을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성은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에 순종할 때 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킬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령을 지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본문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방자하고 오만한지 하나님이 뭐 말만 하면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400년 동안의 애굽살이가 아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40년 광야 저주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 저주가 왜 일어났습니까? 주일학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보냈던 12정탐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정탐 일수에 곱하기 1년을 해서 40년 광야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저주를 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저주는 인간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은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40년의 시간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낮아지게 만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줄이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말 안 듣는 아이들 말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안 주면 돼요. 그리고 강아지들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밥을 안 줘요. 그럼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워지고 가장 겸손해질 때가 언제냐면 배고플 때예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먹을 걸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되게 낮아져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이죠.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구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좀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누구를 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40년 저주를 허락해 주셨냐면 백성들이 그 시선을 땅에 두고 먹을 것만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라는 거는 이게 뭐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만나는 사람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하늘로부터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먹는 순간 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얻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 받는 것들은 우리의 육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시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가끔 보너스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쁘죠. 그리고 그걸로 생필품을 사게 돼요. 이 상황이랑 내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헌금을 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여기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같은 100만 원으로 생필품을 사겠죠. 근데 이쪽에 100만 원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거고 이쪽에 100만 원은 똑같이 원하는 걸 사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이 공급될 때부터 백성들은 떡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고난에 들어가면 뭔가를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내가 추구하던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빼앗아 가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냐 했을 때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5절에 나온 징계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을 빼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들이 훈련이라고 번역해서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훈련시켜야 되는가 했을 때 아들, 곧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로 몰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적용을 할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용점들. 첫 번째 적용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혹은 작년, 재작년 그 이상부터 여러 고난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고난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의지를 가지고는 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 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전인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싫어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웃으시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요. 헬스장 가서. 근데 뭐 몸이 변하진 않지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운동이 뭐냐면 그거 아시죠? 계단 올라가는 거. 그 천국의 계단인가? 그걸 제가 30분 정도 하거든요. 15분이 지나면 진짜 뭐가 올라와요, 속에서.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매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해야 제가 체력을 얻고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망가질 것 같아. 고난이 오면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 고난이 오면 나는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제가 누렸던 삶보다 약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왜 약해졌냐면 그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약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고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진짜 나는 운동을 안 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과 코치들이 이 운동선수들을 진짜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여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살아나게 하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이 모든 훈련 과정을 다 수행했을 때 뭘 얻게 되죠? 메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의 끝에는 준비된 복이 있고 그 훈련의 끝에는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부와 2부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에덴 동산을 둘러싼 강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일까요? 네, 4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강, 이 시냇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복의 중심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내, 분천,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과 좀 뭔가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도 볼까요? 저희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먹을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있고 더군다나 문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철과 동이 풍부한 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그 땅인 거예요.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끝에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밋빛 인생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날 문제점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본문을 보는데 아니, 은혜를 받는데 왜 문제가 나타날까 했을 때 저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내가 잘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 같은데? 내가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을 무찌르고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어야 될 텐데
노력도 안 하는데 거저 얻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잘난 줄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 끝에 있는 그 복에 집중하면 안 됐어요. 실제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복에 집중하게 된다면 곧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했을 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주 비싼 선물을 딱 준비했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선물을 받고 기쁘죠? 선물 받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멀뚱멀뚱 서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선물이 중요해요? 남자친구가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하신 것 같은데? 선물은 중요하지 않죠? 선물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남자친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옆으로 치우고 그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12절부터 1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풍부해지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됐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복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되게 비참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붙들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 30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가난한 게 훨씬 나아요.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끝에 복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복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 받고 멸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미혹이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명기 14장 하반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읽었던 1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기억하라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얘기하시죠.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줬다, 너희를 구원해줬다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추억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야 그 사람의 이름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과의 추억이 사라지면 이름도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적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 복에 취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주의해야겠죠. 고난 끝에 있는 선물을 심취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정말 부도가 나서 회사를 문 닫아야 되고 자기는 구속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정말 잘 살았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돌봐주셨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잘 됐고 내가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남아 있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가 붙들고 싶었던 것을 붙들고 가다 보니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희가 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해서 갑니까? 왜 고난이 왔을 때 받아내려고 합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오는 복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끝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끝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16절까지는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20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저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뒤집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온 거야 라고 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어도 사사기를 봤을 때 한순간에 나락으로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잘해서. 저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양손 가득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베트남은 정말 잘 끝나서 마무리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인솔을 잘해서 끝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인솔을 했어도 잘 끝났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19절과 2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니까.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통과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딱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본인들만 살려고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타락으로 이어지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뭐냐면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눈앞에 있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명기 7장과 8장은 계속 말해요. 9장, 10장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이 계속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쭤봤죠. 상반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좋지 않아요. 누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은 변복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변복?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변복이 뭐냐면 변장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되게 후줄근한 포장재, 이게 뭐야? 했는데 열어보면 보석이 들어있는 거죠. 고난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신앙을 내가 저버릴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고 돈을 잃어버릴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고난 끝에 뭐가 있어요? 복이 기다리고 선물이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맞이하기 전에 받게 되는 어떤 작은 선물일 뿐이고 진짜 선물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 여정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고난을 시작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의 끝에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을 통과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에는 내가 이 여정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절반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고통이 아닌 안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